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떡하든 믿읍시다랍니다. 무슨 수를 쓰든 믿음을 가집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란 단어와 함께 반대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의심이란 단어입니다. 의심. 불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의심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음으로 믿는 자들, 아니면 눈으로 봄으로 믿는 자들이 있고요. 불신하는 자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도 축복하지만 불신하는 자들을 성경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그들도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 제7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하신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대부분 오늘날 언제로 보냐면 토요일로 봅니다. 토요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달력을 보면 토요일날 그들을 안식일이라고 하고서 안식일 지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뭐 오늘날의 시간 개념이나 달력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안식일을 대부분 토요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 달력으로 보면 일요일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주신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건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자 제자와 같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무덤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보낸 후 바로 첫날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보니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산이나 돌이나 이런 것을 깎아서 그것을 무덤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체가 있기 때문에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아놨는데 이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상하게 여겨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었던 그 시체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 누가 돌을 굴려서 보니 그 안에 보니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 어디로 옮겨졌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다 헐레벌떡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의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6절부터 9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베드로와 함께 갔던 또 다른 제자가 무덤에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근데 9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시신이 없어졌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9절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말씀이 없는 자에게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의심이 생깁니다. 말씀이 없는 자에게 특징은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성을 갖고 지식을 갖고 내가 아는 수준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생활할 수 있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들을 믿을 수도 없고요.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자라고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올리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없는 자는 또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불신이 생기게 되고요. 또다시 미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요. 신앙에서 떠나게끔 시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가 아는 지식이나 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기는 비결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오늘 요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아직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불신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들 안에, 우리의 고백들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만 한번 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가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없어졌고 자신이 예수님한테 향유를 바치려고 하는지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왔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훔쳐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밖에 서서 울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고란을 보니 아니 두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하나는 머리에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맡에 하나는 발밑에 그 앉아서 그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럽니다. 여인이여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스승님이었던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뒀는지 그 시신이 없어져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 뒤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산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무덤을 지키는 자, 그 무덤을 관리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자신에게 여인이여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직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동산직이 뭐라냐면 주여 당신이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간절하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뒀는지 알려주면 제가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좀 옮기고 나에게로 가져오겠으니 당신이 혹시 동산직이니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니 옮겼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라. 그리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다라고 랍비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모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 대부분에게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무지하고 때로는 불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고 불신하거나 아니면 뭐가 뭔지 몰라서 흔들린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주님, 나에게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부름, 그 음성 앞에 마리아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가 되셨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라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아직 나에게 오지 말고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함으로 다시 하나님 편으로 너희들이 믿는 그 주님, 너희들의 하나님 곁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가두거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할까 두려워서 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낯을 피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음을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지만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을 걸어 잠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가십니다. 아니 그냥 말씀 띄워주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불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에 창에 찔렸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그제서야 기뻐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불신과 의심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제서야 기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제서야 그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을 그들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이제 보낸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던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났음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과 같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없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나간 그들에게 평강을 빌며 세상 가운데 나가 제자의 삶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심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던 그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사할 때 주님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죄 있는 자를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겠습니까? 나한테 괘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고 넘어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새벽에도
함께 신앙생활하며 뭐 한다고 해놓고 잘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가 보이거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그 죄가 사하여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로 함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능력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한 명의 제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누구였냐면 우리에게 뭘로 유명하냐면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 도마가 그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만지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팀장님이 이야기하고 실장님이 이야기하고 총회원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여러 목회자들과 장로님이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공동체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로 드린 공동체가 좋아서 왔지만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이 공동체는 있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이해하거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직접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넣어보라라고. 네 손을 가지고 넣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그냥 나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은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든 믿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말씀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손을 넣어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2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가지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마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믿는 거고 내가 직접 체험해야지 믿는 게 도마랑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지만 그래도 뭐합니까? 27절이 핵심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의심을 하고 믿음이 없다면 부르짖어서라도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해서라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시험할지언정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시험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도마와 같이 아니 니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안 믿을래.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안 믿을래.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나 옆에 나타나서 나 좀 손으로 좀 손가락도 만지고 옆구리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의심하더라도 시험하더라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어떻게든 믿으십시오. 주님을 시험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내가 나가서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양을 치는 양들에게 좀 새끼가 배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진짜 주님 살아계시면 자녀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짜 주님 살아계시면 이런 것 좀 해주시라고 주님을 의심하고 시험할지언정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마치 도마와 같이 손가락을 가지고 손에도 넣고 옆구리에도 넣더라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마를 보면서 아이고 이 도마 믿음 없는 사람아 제자들 말을 듣고 믿을 줄 알아야지 라고 도마를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도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도마에게 다가가시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이 마지막으로 결론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은 솔직히 말하면 20장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처럼 아니면 우리에게 뒤에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끔 하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엔딩은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기록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왜 1장부터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까? 라고 하면 31절에 있는 핵심입니다.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의심하던 예수님을 시험해서든지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에 내가 손을 넣어야겠습니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믿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이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를 찾아가신 이유가 이게 목적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오늘도 내 안에 불신이 있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 네가 불신하더라도 시험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예수님이 부르짖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부디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거나 불신하거나 주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도 부르주십시오. 도마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제가 도마이오니 나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불신과 의심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사 나도 도마와 같이 주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라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